무조건 모든 것 맡길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열정 목사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김열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됩니다 카이 바로 된 목사입니다. 풀리리라 했을 때 바로 풀린 목사입니다. 네. 한 기도원에 큰 기도원에 때 이렇게 땜빵으로 가게 됐어요. 땜빵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쵸 땜빵이 많죠. 땜빵이 어떤 분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신 자리를 이렇게 땜빵으로 가게 됐어요. 땜빵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지휘로도 붙어 있지 않겠죠. 가는데 그곳에 계시는 분이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개했으니까 좀 열심히 좀 해줘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설교 가운데 역사를 딱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김열정 목사님과 우리 김미경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대부흥사라고 항상 됩니다. 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저는 믿었습니다. 아멘. 네. 되더라고요. 아멘. 아직 대부흥사는 하지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불려다니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얘기. 엘리야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하고 있는 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한계를 넘는 기도와 능력을 엘리야가 나타냈다면 우리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를 갔는데 이제 단독 사역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보통 설교를 하죠. 다음날 아침에 거기 원장님이 밥 많이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밥을 많이 먹어야 생각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밥을 많이 먹지 않는데요. 근데 그곳에 병원에서 포비한 암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온 몸에 암이 다 퍼져서 그냥 진짜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헌신자 저렇게 내버려진 그런 모습의 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와서 안수해라. 근데 그런 원장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어디 가든지 자기 근데 사람 살리는 게 뭔지 아니겠니?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안수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저녁 5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던 그분이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입술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식사를 다 섬기시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보면 어떤 은사 이런 걸 때문에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했으니 하니까 제가 설교 중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손 대면 나으리라. 예,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 능력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오는 날 어떠냐고 사람이 거의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제 육신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손을 대라고 했을 때 그 여인에게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덤에북이 일어났어요. 덤에북이 뭐냐 하면 이 둔부에 암이 있는데 둔부에 암 걸린 남자가 언제 죽을까 맨날 죽을 날만 타박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오시더니 야 남제가 안 돼. 내 식구라서 너는 이제 야단 칠 수 있지? 쟤 한번 야단 쳐봐. 설교 중에 야단을 쳤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엄마가 반무당이라 그러니까 무당을 세우는 분이라 평생을 이 무당 세우는 짓을 다 했던 분인데 이 아버님은 순하셔갖고 맨날 성경책만 봐. 점잖아도 그렇게 점잖은 분이 없어요. 연세가 93살이에요. 93살. 근데 이 엄마가 한 집에 같이 살았대. 평생을 떨어져 살다가 나이 노년에 같이 붙어 사니까 한 분은 불경 틀고 주문해오고 있고 한 분은 말씀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건 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되게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좀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그 엄마의 허리가 무너져 버려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없어요. 그냥 허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권사님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명예장로직을 드리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명예장로직을 드리기로 하는데 그 전주인가? 야 병원에 몇 병문안 가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근데 처음에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 많이 틀려가고 좀 당황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2주 뒤에 제가 이제 궁예가 잡혀가지고 2주 뒤에 아버님 명예정로식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자.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약속한 날짜에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녹이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작정한 기도를 이렇게 부을 때가 있어요. 강한 의지가 담대하고 나올 때가 있죠. 때로는 뭐 1시간도 못 앉아있을 때도 있고 20분, 10분 앉아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깊이 보다가 이 욥기서를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단이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단이라 이 말씀에 깊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와 이거는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도 시작도 하나님 나중도 하나님이더라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되더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참다리라. 오케이 난 동의만 하면 돼요. 나는 분명히 이 기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면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곳에만 가 있으면 이건 그냥 충분한 보상을 얻으라는 거지. 오늘도 기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이 기도로 도시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을 좀 일으키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랩이라고 하죠. 이 모임을 통해서 돌파를 좀 분명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 사단들이 함정을 하고 기다립니다. 사역의 힘이 강해지고 교회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사단도 그만큼 힘이 강해지고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네. 사역이 강해지면요 사단은요 더 강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 권력의 통치자인 사단의 뭐야?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고 이기셨더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알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나, 저는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사역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이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너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정체성 회복밖에 없거든요. 내가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 내 입으로 선포하게 되지 않아요. 제가 중앙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아이가 허리 협착증이 있었어요. 협착증이 있었는데 3시간을 뭔가 1시간을 못 앉아있어요. 못 앉아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너의 삶에서 바로 능력이 될 거야. 그래서 제 책 중에 이 내용이 20편 27편 내용이죠. 요한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병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걸 믿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학생은 많았어요. 많은데 한 학생이 이 말씀을 딱 붙였더니 1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나서 그 다음 타임에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교수님 저요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아멘.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아멘.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아예 앉지를 못하는 아이가 그날 수업 3시간을 다 듣습니다. 아멘. 풀타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같은 말씀에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삶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한테.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추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가장 못 넘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 기도와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게 할지어다.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냥 해석은 간단한 거예요. 야, 이방 민족들 너희들이 아무리 용수가 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너희는 당할 수 없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무리 용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어느 누구 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보습과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기 전에 분명히 뭐예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도구를, 우리가 이 추수하는 도구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영적 전투라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서 이 추수할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영적인 추수를 일으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기별적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히죠. 쇼맨십. 아멘, 나 못해요. 저는 그거. 못해. 아멘, 그거 따라하지 못하겠어.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나 안 되더라는 거지. 그게 하고 싶어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이것까지 넘어갔어. 이것까지 넘어갔는데 또 새로운 걸 개발하셨더라고. 또 아멘 이것도 개발하셨더라고. 됩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해보겠더라고요.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우스워요. 그죠? 참 정말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와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냐고. 깨와 소금이 만나면 뭐죠? 깨소금. 깨와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 네, 깨달음. 깨와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 네, 맞습니다. 저는 또 따라 깨달았습니다. 별정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 김별정 목사님 대단하시다. 저러니까 미국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대부흥사는요, 뭐가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참, 이 부흥사라는 이 타이틀이 말이죠.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개그맨도 돼야 되고,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때로는 또, 이거 어쩔 때는 또 꽤나 웃긴가 봐요.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 그럼 제가 오죽했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길 수 있을까? 책을 사서 받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웃겨야 산다. 이거 진짜입니다. 웃겨야 산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웃겨야 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웃겼길래 책을 다 쓰셨나?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샀어요. 사서 딱 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을 웃기셨나? 그랬더니 뭐 이상한 루트 X, Y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수준하고 안 맞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남이 책을 보고 웃긴다는 건. 그건 개그는 타고나야 되는구나, 몸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과다. 제가 정말 책을 사서 봤다니까요. 하나 어디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일까? 누구요? 아브라함.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경제 물가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자기만 위로 뛰었잖아요. 이게 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물가를 다 물 아래로 떨어뜨리고 자기만 물 위로 이렇게 뛰어올라. 자기 모든 재산은 다 물 위로, 경제 지수를 제일 높여놨잖아요. 물가 위로, 물 위로. 남의 거 다 물가를 내려놨잖아요. 네. 노아가 최고. 그렇죠. 네, 노아가 가장 큰 부자들하고 가면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망했잖아요. 노아만 흥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사단이라는 이 족속들이 보니까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발 아래 깔아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다 자기 발 아래. 네? 절대 추수를 그냥 두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또 싸움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권세도 분명히 계급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들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어둠의 힘들이 눈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면 부흥이 옵니다.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면 예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눈을 여는 작업이거든요. 부흥사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찔림을 주면 사람들은 분명히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찔러주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아마 간죽으로 찌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씀 하나 갖고 찌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크닉을 다 동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들하고 먼저 싸워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둠의 왕국이든 빛의 왕국이든 존재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는 제거돼야 돼요. 하나는 제거돼야 하나 왕국에 올라서겠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교회가 먼저 일곱 산의 영역을 점령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주축이 돼야죠. 교회가. 근데 교회들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서 왔는데 피곤한 상태로 목요일날 이 목회자 세미나, 그 목회자 세미나로 해야 되나? 저 대전에 가서 지금 목회자 이렇게 있는 데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 침체되어 있는 거야. 다 침체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분명히 자리를 옮기거나 교회가 세워지거나 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뭐냐면, 바로 이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형통과 사람이에요. 형통과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형통함으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둠의 나라가 임하면요, 분노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보면요, 분명히 어둠이 임하게 되면요,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혈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뭐냐면요, 그 빛의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풀일이라 된다까지 이건 형통해 보이거든요. 빛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형통의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해요. 그냥 주게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어둠 속에 있으면 분명히 분노와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보세요. 어둠의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는 거죠. 어둠의 가장 강한 무기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다면, 이 인근의 도시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죄만 볼 수 있다면 이 교회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축사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정사라는 것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세력에 대해서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도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네요. 토착신앙이 있네요. 하나님, 여기 무당들이 많네요. 이런 지금 깨어진 가정들이 많네요. 하나님, 교회가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수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가 없는 목사들은 말이죠, 어둠의 세력부터 보호를 못 받아요. 내가 먼저 실질적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도시와 정사를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쳐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귀에게 너는 나를 참수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무기, 강한 자에게 무기 딱 하나의 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기도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기도원의 부흥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알잖아요. 목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하려면 그만큼 무릎 꿇고 재단에서 정말 하나님과 한두 번 대면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다 부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마지막 때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겉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던 것처럼 교회가 도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는 고아가 많아요. 고아가 많다는 것은 깨어진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이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눈물로 회개해야죠. 중보자 입장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진짜 유흥업소가 많다면 그 유흥업소가 많은 이유들을 봐서 진짜 그걸 또 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잖아요. 고아에게 가서 물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이런 고아가 있는 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에게는 이 고아의 영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바로 부흥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에 있는 어둠이 있네요. 이 가정에 게으름의 영이 있네요. 이 게으름의 영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성도들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양육되어지는 거겠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앞에 예수가 동일한 중보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중보자의 모습을 서지 않는다면 아마 시대적인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많은 역사도 이루시고 많은 길도 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사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난다 정말 소문나신 그런 목회자들 선배님들이시죠. 이제 거의 70이 가까이 되셔가지고 기도원이나 작으면 마음이라도 안 아프지. 근데 중요한 거는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을 대를 이어서 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권자가 없다는 거겠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기 다음 때를 이어줄 만한 그 영성을 가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말 무릎 꿇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느껴지거든요, 만나면.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숨소리 하나 못 낼 만큼, 근데 그분 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능가할 만한 그런 양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경 목사님, 김율정 목사님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사역을 움직이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에 진짜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부흥사를 처음 이쪽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크다란 데를 다 세워보시더라고요, 저를 갖다가.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기도원이 이래? 네, 정말 마음 아팠던 제가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기도원은 다 썼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라는 기도원은 제가 아마 다 써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기도원이 이게 현실이야? 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곳은 제가 설교를, 한 곳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요? 설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다 단독풍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갔는데, 제가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을 시키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기도원에 부흥을 놓고 단에서 통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수만 평되는 그 큰 기도원들이 어쩌면 저렇지라고 할 만큼, 와, 이건 진짜 아니지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기도하셨던 그 세대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여러분, 어둠의 정사에 다 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허리우드에서요, 미국의 허리우드에서 이사진들이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서 이사진들에게 목사님을 빼는 순간부터요, 허리우드 영화가 박살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교회들이 왜 지쳐가고 넘어져가는 일이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붕에 왔습니다. 사실 이곳을 와서 기도할 때 이곳의 붕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메시지를 받은 게 이거였어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세워 가십니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가장 고차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먹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아무도 없이 외로이 좌편과 우편에 그 도둑들을 두시고 십자가에서 솔직히 속옷 하나만 딱 입으시고 외로이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것을 중보하고 계시는, 홀로 계시는 그 모습이 가장 고차원적인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는 외로울 거예요.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신나고 기뻐야 돼요. 뭐 찬양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말하는 워십이라는 모습은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에서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단어가 워십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에 취하는 모습이 바로 워십이에요. 우리는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게 워십인 줄 알겠죠? 아니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 그 단어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고집해서 워십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뭘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복종되고 순종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벗기신 채로 좌편과 우편 도둑을 두시고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계셨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걔네들이 예측했다면 절대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내내 땅에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을 때 가시마, 분명히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엉겅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멸류관을 주셨거든요. 오늘까지 저주를 이기신 왕. 시대와 나라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가시, 그걸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땅에 박힘으로 모든 걸 승리하셨거든요.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기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당연히 왕 되실만 하죠.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정복하면 그 위에다가 뭐야? 깃발을 꽂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박히는 것부터 뭐예요? 정복의 여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잖아요. 우리의 죄만 끊어집니까? 우리의 가난도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병도 끊어지게 되고 다 끊어지게 되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왕, 무덤을 이기신 왕,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가 가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걸 위임하시죠.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감당해보라. 그 말씀의 진리의 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사역해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이 교회의 권위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까 와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땜빵을 딱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지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근데 저는 그 당시 누구를 땜빵에서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네요.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가 성교센터 교회를 짓게 되면 저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섭외가 들어왔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예배 좀 드려줄 때가 있다. 그리고서 아산에 갔는데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교회가 되게 커요. 되게 큰 교회가 그쪽에서 이제 섭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뭐 서너 명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좀 같이 이렇게 단체식으로 드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가 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감동받았던 그분이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목회자가 되셔서 거기에 교회를 이제 건축했다고 하셔야겠죠. 되게 큰 교회를 건축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성도가 늘기 있어. 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이후부터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를 방문한 이후부터 또 성도가 또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인 거예요. 만남. 인연이라는 걸 그렇게 무슨 만드시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를 잘 만나면 영적인 이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풀어지다, 된다. 잘 만나면 됩니다. 풀어지다, 된다. 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제가 부흥사에 대해서 붙잡고 부를 때 여기 왔는데 계속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대부흥사가 될 거라고. 네. 됩니다. 이거 하더라고요. 됩니다. 이거 어색하더라고요. 네. 근데 됩니다. 된다. 될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여러분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뉴턴과 사과가 만나니까 인류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부엽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또 이 교회를 이곳에 그냥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성령의 역사를 뭐요? 일으키신 거예요. 전 그래서 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야, 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빌라뇨?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저도 알아요. 안 왜 물어봐? 권사님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저도 알아요. 성도들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제가 검사가 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변호사가 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번에 사고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검사가 되는 거, 경찰이 되는 거, 네가 큰 기업의 기업가가 되는 거, 오케이, 맞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맞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쉽게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이 멍하고 권사님들도 멍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물어보러 왔다가 제가 도리어 질문하니까 멍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네가 할 게 뭐냐? 뭐예요? 다시 말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를 긁습니다. 뭐 허벅다리를 긁든지 머리를 긁든지 긁습니다. 다시 말해줍니다. 야, 아니면 권사님 잘 들어봐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지어진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고 있니? 네 여건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니? 우리가요, 정사를 위해 싸우던 이 시대의 어떤 부의 삶을 감당하던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절대 그 못합니다. 교회가 형편만 보고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아니요. 감사하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명확하게 하려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일에 감사하고 있어. 근데 놀랍게도 감사가 이루어지면요, 감사의 능력은 곧 뭐요?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뭐가요? 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갈망으로 옵니다. 미리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에 감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선행되는 사람은요, 기쁨은 무조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 더 쉽지. 야, 기도는 너 매일 이런만 안 봐? 보는데요. 그래, 그게 기도야. 매일 주님과 너를 동행하고 있잖아. 걷고 있잖아. 근데 왜 저는 제 기도가 안 들어져요? 왜 네 기도가 안 들어져? 너 네 손에 물질 들어오는 것만 네 기도야? 아니잖아. 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도 너는 응답받은 거야. 그것도 감사해봐. 야, 너에게 작은 것을 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저 큰 것이 열리지. 너에게 100억을 열어준다고 네가 지금 100억을 쓸 수 있겠어? 10억을 줄게. 맞습니다. 10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갖고 있는 재주는 10억을 못 벌어.
너는 영업할 수 있는 재주밖에 없어. 근데 네가 기도하던 가운데 네 영업하는 재주와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합쳐지면 10억을 벌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너에게 붙여준단다.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이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양육을 해나갈 때 이들이 정사를 이겨나가더라고요. 어둠의 영역들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포를 합니다. 너 왜 10억 못 벌어?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돼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기도해봐라고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얘 잘못된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낼 때 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행함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끝내주는 목사님, 그죠? 우리 문민구 목사님께서 끝내셨으니까 저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끝내주는 목사님께서 빨리 끝내줬으니까 아까 그리스라고 저는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 많다고. 저도 이제 끝내겠습니다. 행함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행함이 될 때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자리 왜 부르셨나 봤더니 우리 김열정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비전을 가져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라. 아멘. 아멘. 믿어주시니까